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정말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으면 이제 뭐 가문과 집안이 굉장히 좋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그 서민의 생활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천장을 뚫을 수 없다, 뭐 그런 비관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풍부하게 무엇을 생산해내는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부 생활 그리고 또 가족 간의 생활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는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생산해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집에서 두 아이들과 육아하면서 씨름하느라고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오늘 너희 아이들 데리고 나갈게. 내가 놀아줄 테니까 오래간만에 부부끼리 좀 오붓한 시간 가져. 그죠? 너무나 귀한 그런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딱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남편 눈에는 먼지가 막 여기저기 있는 카페트가 보이고 또 싱크대에는 가득 쌓인 설거지가 보이고, 그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쪽 같은 2시간 반을 지금 허락받았는데 집안을 치울 것인가, 아니면 부인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것을 택합니다. 그래도 백김을 해야지, 집이 깨끗하고 설거지를 해야지 사는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면 기분 좋죠. 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뭘 한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와이프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여보 힘들었지, 고마워, 항상 고마워, 그죠?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부 관계나 가족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15장 5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장 1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5장 1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고 I am the true vine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true vine이 있다는 것은 가짜 바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였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포도나무야 라고 하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포도나무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극상품으로 심어주시고 비료를 주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정말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시고 단맛이 없는 쓰지 못하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이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도와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맺을 수 없는 열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제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야.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특히 가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안 벌리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빚이 쌓여가고 이러면 걱정되고 내가 가장인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제대로 된 가장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에 비참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관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가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열매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가 나한테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줄게.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큰 집에는 great hous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 질로 된 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금으로 만들어졌을까? 나는 질로 만든 그릇일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인가? 그래서 나는 나무와 질그릇보다는 더 높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 쓰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쓰임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한국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 뒷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그 특히 겨울에 바깥에까지 나가고 그러는 게 힘드니까 요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강이라는 거. 그저 밤에 자다가 소변 마르면 나가기 싫으니까 요강에다가 일을 해결하고, 예, 그런 그릇은 뭡니까?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예,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뭡니까? 제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례 줄 때 여기다 이제 물을 담아서 쓰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 소중한 그 선포의 자리에 쓰이는 아주 귀한 그릇이죠. 여러분, 누가 여기다가 개 밥을 넣어서 개한테 주겠습니까? 누가 여기다가 담배꽁초를 모아서 쓰레기통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세례 때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재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제가 보면 소위 말로 스탱입니다. 스탱. 예, 스테인레스예요. 그냥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소중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세례받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부모가 없었을까? 그런 거. 나는 왜 지금 가진 것이 없을까? 이런 거.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키가 크지 않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머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거. 내가 금그릇이야? 흙그릇이야? 나무그릇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해리슨 포드하고 그 아버지로 누가 나왔죠? 그 007 하시던 존 커너리가 나온 인디아나 존스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찬에 쓰신 그 이제 컵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험인데 이제 성찬 컵을 찾으면 막 그 모든 병이 낫는 그런 마지막 장면에 막 수십 개의 컵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그 노병사가 예수님이 쓰신 그 컵을 찾으면 너희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보석이 막 박힌 그런 컵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예수님이 쓰시던 컵은 뭐였어요? 너무나도 겸손하고 그냥 나무를 깎고 파서 만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게 사실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12제자하고 마지막 만찬하실 때 막 휘황찬란하게 막 보석으로 막 그렇게 된 컵을 쓰셨겠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잠을 쓰셨겠죠.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내 자신을 어떻게 치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쓰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사용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그 죄로 그들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살면 그 악한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겸손하지 못한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우, 막, 시월드가 너무 싫어. 난 시월드가
샌디에고에 있는 씨월드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 시어머니 세계가 너무 싫고, 예? 그래갖고 뭐 시금치도 안 먹고 뭐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갖고 왜 그러면 나와 살지 막 안 나갈 거야. 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그분의 가시가 될 거야. 막 악에 받쳐갖고, 예?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상처와 미움과 예? 원망의 소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쓰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지금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나의 삶이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의 동료 가운데 그리고 내 교회 가운데 이 사회에서 나는 선한 쓰임을 거룩한 쓰임을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기생충처럼 나는 정말 암이라는 존재처럼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이제 그룹인데 좀 그룹이라고 하긴 뭐한 게 자기가 혼자였거든요. 하덕규 씨. 근데 그분이 그런 노래를 썼잖아요. 가시나무 새.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래서 가시 때문에 날라온 새들도 찔리고 상처받아 날아가고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너무나 외로운데 나는 가시덩굴이라서 가시나무라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큰 집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how입니다. how 어떻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귀하게 거룩하게 쓰이지 못하는가? 내가 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은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귀하게 쓰이지 못하는가?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욕, 인간의 죄인된 모습.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으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 고백함을 들어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이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에게 어떤 버릇이나 습관이나 어딕션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신학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성경도 100번 읽고 암송하는 성경이 1000구절이 넘고 왜 나를 쓰지 않으십니까? 깨끗해져야,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소중한 음식을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앞에 나와 성령님이 우리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할 부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give up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외로워서 애완동물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요새 강아지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네요. 너무 이제 집애들만 있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멀티푸라고 아세요? 멀티스하고 푸를 하고 섞은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섞은 걔네들이 오히려 건강하니까 유전자병 없고 그런 멀티푸를 하나 입양하시려고 했는데 값이 얼마게요? 500이 아니고 5,000불입니다. 요새. 네, 5,000불. 네. 아니, 무슨 강아지가 5,000불이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건 내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죠? 어디서 돈 주고 사오든지 얻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랑을 쏟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이거 우리 집 딸이야, 우리 둘째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자식같이 막 키우잖아요. 성경적으로 저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anyway.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애완동물이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애완동물이 뭐냐면 나의 상처,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떠한 secret sin, 이런 게 애완동물처럼 우리가 이걸 감추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상처, 내가 남한테 그 받은 상처,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나을랑 말랑 할 때 그 기분 아세요? 약간 아프고 그런데 조금 간지럽기도 하고 요 애매한 거, 그 상태. 이거 여기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약간 고름이 생길랑 말랑하는 요 상태, 애매한 상태, 요거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나 상처 있어, 건드리지 마, 나 아픈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어떤 죄, 나는 이 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나 얻는 쾌락이 너무나 좋아. 나는 이것을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유지하고 있을 것이야. 이런 것들이 내가 애완동물처럼 이것을 애지중지하고 감추고 지키고 숨기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guilty feeling 갖게 하고 미안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였으며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통해서 내가 불안할 때, 내가 흔들릴 때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악성 종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요. It spreads like gangre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몸이 막 썩어가면서 온몸에 고름이 퍼져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망령되어 헛된 것,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아름답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여러분, 말은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과장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귓속말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달하면 어저께 가게에서 오렌지를 산내로 시작했는데 저 끝에 가져가면 글쎄 걔가 삼촌을 죽였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말이 퍼지지 않습니까? 내 상상을 갖다 붙이고 내 해석을 갖다 붙이고 내 정죄를 갖다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망령되고 헛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여러분, 성도 간에서는 불문율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온 교인이 금식하기로 된 날인데, 예? 2층에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금식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올라가니까 도나스가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계단을 내려오는 걸 어떤 분이 봤는데 내가 이렇게 입을 착 훔치면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목사님 왜 입을 이렇게 훔치면서 내려올까? 그래서 올라가 봤는데 도나스 한 개가 반 개만 먹인 게 딱 있어요. 그러면 저 목사가 저걸 먹었구나. 우리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믿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benefit of the doubt.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믿어주는 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물어봐야겠죠. 목사님 그거 드셨어요? 아니요? 장로님이 드실 텐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우리의 사이는 계속해서 갈라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가 아닌 일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도 생생합니다. 이게 30년도 넘은 일인데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LA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청소년 부흥회가 있어서 부모님이 거기다 나를 데려다 놨는데 애들이 막 다 영어만 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나를 이렇게 거기다 떨궈 놨는데 어떤 자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영어 잘 못하니? 언제 왔니? 그래서 내가 아주 당당하게 나 미국 온 지 27일밖에 안 됐어요.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왜 영어를 못하는지 그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되죠. 27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영어를 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저 미국 온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영어 못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자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정말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예배할 줄 모릅니다. 찬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 지 5년이 되시고 10년이 되시고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는데 저 아직 몰라요. 잘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묵상하며 그것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되고 비워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인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 될 것인가. 나의 주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선물로 후라이팬을 하나 줬다고 칩시다. 후라이팬을 주셔서 저는 그 후라이팬을 가지고 아침마다 달걀을 구워 먹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그걸 보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얼마나 귀한 후라이팬이 거기다가 달걀을 구우세요. 스테이크만 구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올 때만 쓰세요. 제가 올 때 스테이크를 구워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후라이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한테 선물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나는 이렇게 쓰여져야만 해요. 주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법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진정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의 주님이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인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진흙을 가져다가 도자기를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들 만한 진흙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십니까? 그죠? 산에서 좋은 흙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퍼다가 이렇게 틀에다 놓고 이렇게 그 메쉬가 있는데 막 흔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흔들면 뿌리도 나오고 뭐 나뭇잎, 자갈, 돌멩이, 뭐 동물뼈 이런 건 다 솎아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 파인한 메쉬에다 부어서 또 한 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솎아내고 그 다음에 그 진흙에다가 물을 부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거를 막 막대기로 쳐가지고 반죽 만든 거지 막 쳐가지고 딱딱하게 구운 다음에 다시 한번 두들겨 패서 부셔서 가루가 나게 해서 그 파인한 가루가 된 것을 이제 진흙으로 만들고 거기 이제 그 진흙을 가져다가 그 판에다가 이제 돌리면서 이 도자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다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더러운 것이 속간해지고
불필요한 것이 던져내어지고 완전히 아주 파인한 가루가 될 때까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자갈 같은 돌멩이 같이 단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사체나 썩은 열매나 이런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솎아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대면서 내 삶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그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만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모으고 고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손에 쥐어졌을 때 소중한 그릇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이게 하옵소서입니까? 주여 내가 저의 뜻대로 쓰이게 하옵소서입니까? 주와 저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는데 주님한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참 포도나무의 기도가 아닙니다. 들포도를 만들어내는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의 기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쓰게 하여 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해지고 비워진 그릇이 되어 주님의 손만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비워내야 할 것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아버지 깨끗하게 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이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만천하에 그걸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깨끗하게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서 비워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한 부분, 움켜쥐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칭찬을 위해, 누구의 만족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셨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참 포도나무로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가지로서 주 안에 거하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우리가 가지로서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주 안에서 깨끗하여지며 숨겨놓은 죄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던 그 어떤 것들도 내려놓고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과 계획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어떤 그릇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